건강은 겉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위험 수준의 건강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겉보기에 바람을 불면 날아갈 것처럼 부실해 보이지만 단단한 돌같이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가끔 남자 연예인 중에서 건강상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일반 사람보다 더 건강해 보이는 것처럼 생긴 그런 사람이 병역 신체 검사에서 문제가 발생되어 군대에 못 가게 되는 경우를 볼 때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야, 사람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 거구나. 건강은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올해 우리 은혜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해가 거의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하게 되는 당연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지금 건강한가? 1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뛰어왔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회는 건강한가 하는 것입니다. 답은 무엇일까요? 답은 겉으로 봐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개인의 건강과 마찬가지로 겉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건물이 크고 다양한 사역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건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에 건물도 없고 사역도 다양하지 않고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큰 도전과 감동을 주는 건강한 교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겉으로 봐서는 그 건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도 겉으로 봐서는 건강한지 안 한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은혜교회가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 은혜교회가 건강에 있어서 큰 가능성과 잠재성이 있다는 것은 저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 점에서 우리 은혜교회가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은혜교회의 분위기가 전혀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올해 교회에 좋은 일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부정적이지 않다고요? 아닙니다. 올해 저희 은혜교회도 나름대로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매 순간 평탄하거나 탄탄대로였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평가하건대 현실적으로 작년보다 어려워진 그러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역하면서 교회나 사역에 대해 부정적인 소리, 심지어 걱정하는 소리조차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부정적인 분위기가 없다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의 신뢰가 단단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은혜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영적인 자산입니다. 물론 교회의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다른 것도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끝까지 신뢰하고 성도님들을 끝까지 신뢰하기에 좀 더 기다려주며 함께 이해하고 사랑으로 권면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아가기에 교회가 새롭게 성장하며 건강해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은혜교회에는 건강한 핵심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은혜교회의 핵심 멤버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모두입니다. 왜 싫으세요? 윤복 씨가 그러잖아요. 바로 여러분. 예. 우리 교회의 핵심 멤버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다입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인원이 다니는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교회의 핵심 멤버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 최선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몇백 명이 모이고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를 제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수에 상관없이 모이는 분 모두가 다 핵심 멤버가 되는 교회를 저는 꿈꿉니다. 100명이 모이는데 20명이 핵심 멤버인 교회보다는 20명이 모이는데 20명 전원이 핵심 멤버인 교회가 훨씬 더 건강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지금 꿈꾸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은혜교회를 섬기는 것이 제가 꿈꾸는 교회를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개인적으로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던 3개의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청소하는 사역이었고요. 두 번째는 마가복음 말씀 나눔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 나눔 사역,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라는 사역이 있죠. 이 세 사역의 공통점은 모든 성도님들이 거의 대부분 다 참여하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참석하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신 것뿐입니다. 마음은 다 참석하셨습니다. 가을에 교회 외부를 청소하자고 할 때 화단도 가꾸고 여러 가지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저는 주일날 하는데 과연 몇 분이나 참석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주일날에는 옷을 깨끗하게 입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소 복장을 미리 또 따로 준비해 오셔서 기쁨으로 교회를 청소하는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성경 나눔을 할 때도 솔직히 저는 몇 분만 참석할 것이라 저는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할까 저 주일학교실에서 할까 하다가 그래 많이 안 오실 거니까 주일학교실에서 해야 되겠다 라고 주일학교실에서 했는데 그때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셔서 우리가 비좁게 그 나눔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는 성경 나눔을 하면서 마가복음을 준비하면서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때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 모습 때문에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한 달 반 동안 걸쳐 진행했던 사랑 나눔 사역, 슈박스 사역을 할 때도 처음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많이 참여하지 않아 하시면 어떻게 할까? 그래도 이 지역의 한인교회로 대표로 해서 그러한 슈박스 사역을 하는데 그곳에 우리가 후원할 때 적어도 좀 창피하지 않을 정도는 가져가야 될 텐데 그러면서 제가 최대치로 잡은 것이 15박스였습니다. 그래 15박스 정도 가져가면 그래도 조금 괜찮겠다. 그래서 제가 15박스를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그때 우리가 35개의 슈박스를 저희가 후원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기쁨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35박스면요 우리가 슈박스 하나 만드는데 적어도 30불 40불이 듭니다. 그러면 1000불이 넘는 예산입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세운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우지 않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기쁨으로 참여하심으로 우리가 35박스의 슈박스를 후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때 들은 생각은 참 은혜교회는 저력이 있는 교회이구나. 우리 은혜교회가 한번 행동하기만 하면 모든 일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교회이구나.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핵심 멤버입니다. 누구도 다 거저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간에 헌신하기 위하여 핵심 멤버로서 헌신하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은혜교회 안에 많이 계시기에 우리 은혜교회는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모든 성도가 핵심 멤버인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20대 80의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핵심 멤버 20% 그리고 그렇지 않은 멤버 80%가 교회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은혜교회는 거의 100%의 모든 성도님들이 핵심 멤버로서
교회에 대한 강한 오너십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핵심 멤버인 우리 은혜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은혜교회 부흥에 큰 확실한 증거는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이오아는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매우 적합한 곳이라는 겁니다. 저는 아이오아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는 아이오아가 너무 좋아요. 저도 강남에서, 서울 강남에서도 좀 살았습니다. 대치동에서 또 몇 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에서도 살았습니다. 애틀란타에서도 살았습니다. 애틀란타의 21세기 들어 가장 핫한 카운티인 귀넷 카운티에서 저도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그러한 살았던 곳보다도 저는 아이오아가 너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오아가 너무 반복적이고 그래서 지루한 곳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뭐 옥수수밭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이오아는 이 세상의 어느 곳보다도 역동적이며 그래서 지루할 틈이 없는 곳이 바로 아이오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오아에 살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교회 주변에 있는 여러 도시들이 아주 액티브하게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주 전도 대상인 한인들이 이 지역에 많이 살고 있지 않다고들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아직 영적으로 갈급한 영혼들이, 한국 분들이 이 지역에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물론 가끔 살면서 광야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그것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여러분, 광야도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곳입니다. 우리 지역에 한인들이 많이 없어서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역으로 우리 지역에 한인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한 교회가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이룰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강남에 아무리 몇만 명 되는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강남 한 지역을 변화시킨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오아 지역은 아직 한인 공동체가 좀 작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교회가 지역에 조금만 영향력을 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 지역을 복음의 능력과 섬김의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지역을 변화시키는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 은혜교회가 이 아이오아 지역에 있는 것이 건강한 교회로서 세워지기 위한 큰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지역을 변화시키면서 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올해 은혜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갔는가 저에게 질문하시면 저의 대답은 예스입니다. 혹시 노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Definitely, absolutely, yes입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전혀 부정적이지 않은 교회, 모든 멤버가 다 핵심인 교회,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라 할진데 어찌 건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겉보기에 좀 투박해 보일 수 있고 겉보기엔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능력, 우리 은혜교회 안에 있는 그 건강한 DNA, 건강한 잠재력,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의 어느 교회보다도, 이 세상의 어느 기관보다도 저는 건강하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건강한 교회 다니셔서 참 좋겠습니다. 서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교회를 목적으로 삼고 사역했다고 해서 올해 한 해로 완벽하게 건강해질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뭐 1년 열심히 했다고 건강해지면 뭐 다 건강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건강은
뭐 1년, 2년 한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통해서 관리를 해야지만이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도 건강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지 못했던 그 젊은 시절에는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고 일도 무리해서 하고 규칙적으로 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밤 늦게 자고 또 늦게 일어나고 불규칙적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건강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그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하여 조심하기도 하고 노력도 합니다. 몸에 안 좋은 음식은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은 고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몸에 좋은 약은 또 먹기도 합니다. 교회도 우리 몸과 비슷한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유기적인 몸과 같습니다. 전에는 교회가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무슨 사역을 하든 교회에 어떠한 예배를 드리든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올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완벽하게 건강한 교회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출발선에 선 것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은혜교회가 존재하는 그 순간까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다 건강할 때 그때 비로소 교회는 자동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상식적인 말이죠. 사람도 작은 집에 살거나 좀 옷이 낡은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돈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몸 기관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작다고 해서 교회에 재정이 없다고 해서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건강하지 않을 때 교회의 건강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건강하지 않아서 교회의 아픔을 겪는 교회를 저는 여러 교회 봤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규모는 크지 않다 할지라도 한 분 한 분이 다 건강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얼마나 큰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 교회에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 우리가 제일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입니다. 영적 건강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러한 건강한 사람을 일컬는 명칭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뭐죠? 온전한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온전한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일까요? 1차적으로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며 또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모델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에게나 사람들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이 교회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는데 밖에 나가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때 그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그러나 온전한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어디 있든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전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더 나아가 온전한 사람은 완벽하게 갖추어진 사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 잘 준비된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떠한 일을 맡겨도 아주 훌륭하게 수행해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결국 온전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모델이 될 만큼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무엇이든지 잘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된 신앙인입니다. 이러한 온전한 사람이 교회에 많이 있다면 건강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에 이러한 온전한 사람으로 넘침으로 우리 은혜교회가 건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온전한 사람은 하루아침 사이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씨를 심자마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과일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씨가 줄기로, 가지로, 잎으로, 꽃으로 자라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리고 16절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구절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자람의 과정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루아침 사이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군인도 실력 있는 운동선수도 하루아침 사이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인내의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우리 둘째가 지난 학기 동안에 크로스컨트리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저는 가장 쉬운 운동이 크로스컨트리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요? 그냥 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 가서 열심히 뛰어라. 뛰면 좋은 성적이 있겠지. 그런데 첫 번째 시합하는 날 아예 뛰지도 못했습니다. 다리에 부상이 생겨서. 그 다음 주에 40명이 뛰었는데 40등 했습니다. 예. 그 다음 주에도 또 40등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또 40등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거 언제쯤에나 한 사람을 따를 수 있을까? 그런데 몇 주가 지나서 드디어 39등을 했습니다. 한 사람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36등으로 올해를 마쳤습니다. 4명 따돌려서 잘했나요? 저는 금방 늘 줄 알았는데요. 참 늘지 않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뛰는 건데도 우리는 그냥 뛰기만 하면 좋은 성적이 있겠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40등도 오래 해야 되고 겨우 한 사람 따고 겨우 한 사람 따라서 조금씩 자라가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1등 할 줄 알았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일을 온전히 하는 것도 어려운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숙하는 것,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온전히 갖추어지는 것,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결코 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도 간혹 생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제발 낙오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붙들었건만 그래도 그것을 포기하십니다. 그런 식으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여러분 그 교회의 건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해지겠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지기를 바란다면 인내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시는, 자라가기 위하여, 성숙되어져 가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린아이의 습성을 버려야 합니다. 3살 아이의 행동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2살짜리, 3살짜리 아이들의 그 행동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여기 손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귀여운지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청년이 됐는데도 2살짜리, 3살짜리의 행동을 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성장을 하면 성장한 만큼 성숙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4절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이만큼의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다시 세상의 유혹에 빠져 요동하는 삶을 살아가려 하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바로 너희 눈앞에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제 영적 어른이 되었는데, 성숙한 사람이 되었는데 왜 어린아이 때의 성품을 버리지 못하느냐? 왜 또 그리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세상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려 하느냐?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왜 내가 올라서기 위하여 높아지기 위하여 미워하며 질투하며 살아가려 하느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서툴렀던 어릴 적의 삶을 깨끗이 청산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그러한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방심하면 그 유혹에 덫에 걸리기 쉽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그러한 유혹에 너무 쉽게 우리의 신앙의 지조를 버리곤 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 보시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너무 취약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세속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건강한 성도님들, 온전한 성도님들이 모이는 건강한 교회는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한결같이 주님만 섬기며 높이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것이 그 교회에 들어올 틈을 결코 주지 않습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항상 새 사람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사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온전한 사람은 항상 연합에 힘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함께 사역할 때마다 망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등장하면 분위기가 어두워집니다.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그와 함께 사역을 할 때마다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함께 무언가를 할 때마다 항상 돋보입니다. 그는 서로 간의 의견이나 방식이 맞지 않을 때 항상 하모니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협력이나 서로 간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항상 커넥터, 항상 브릿지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러한 분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 커넥터의 역할,
하모니 메이커의 역할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우리 지체가 함께 모여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 은혜교회가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러한 하모니 메이커 또는 커넥터가 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낮출 때 우리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하여 어디 안에서 해야 됩니까? 사랑 안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하모니 메이커, 커넥터, 온전한 사람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 여러분들도 바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 할지라도 잘하기 위하여, 성숙하기 위하여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숙자, 믿음의 인격자가 되기 위하여, 신앙의 인격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성품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죄인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시며 헌신하시며 희생하는 그러한 온전한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우리 은혜교회가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건강한가? 예, 이제 출발선에 섰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 은혜교회가 2019년도, 2020년도 앞으로 점점 더 건강해지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